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30절까지는, 먼저 20절부터 23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이 나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이 망한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루살렘 자체에 어떤 존엄함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존엄함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시니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유다는요,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죠? 누구를 찾아다녔나요? 예, 동맹국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굽한테, 이집트한테 붙어야 예루살렘을 살릴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아시리아한테 붙어야 한다. 바벨론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다 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20절의 마지막 말씀, 너의 모든 동맹국이 멸망하였다. 그러니까 이집트도 아시리아도 바벨론도 그들이 예루살렘이 망하려고 하니까 동맹국들한테 도움을 청해야 돼라고 했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망합니다. 이 뒤에 예레미야를 쭉 읽다 보면 이런 나라들도 하나님의 징벌에 하나님의 그 징벌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 위험할 때에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찾지 말고 우리가 죄악을 지었을 때에는 이걸 건져줄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믿었던 동맹국이 없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대신 붙든 동맹이지만 위기가 닥치니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맹국은 영원한 동맹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어, 앞에 회개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이 가장 든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또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여호야김이 아니고요. 길다 할 때 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의 또 다른 이름이 고니야입니다. 고니야 왕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가 바벨로니아로 쫓겨가서 거기서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결국 사무엘 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위가, 즉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30절에 보면 그 말씀을 돌이키십니다. 이제 다윗의 왕위에 왕을 이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은 다윗의 왕권이 그 자손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왕권을 스스로 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되돌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말씀을 되돌리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시지만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만 영원한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결국 그 말씀은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어지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현실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동맹국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지었을 때에 다른 나라, 힘 있는 사람들 뭐 그런 걸 찾아가지 말고 회개하는 게 훨씬 더 든든하고 빠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0절에서 볼 수 있었고요. 너의 모든 동맹국들은 멸망하였다 이 말씀을 보고 그다음에 뒷부분은 여호와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폐하십니다. 여호와의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다윗의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께서 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형태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아까 그 안명의 권사님이 내가 평안하였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위기가 찾아오니까 막 급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 일 없을 때, 평안할 때, 그렇게 우리의 죄가 심하지 않을 때 얼른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괜찮고 평안하다면 이때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하게 붙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여러분 북한을 막 이렇게 압박하면 북한이 이제 굴복해서 우리나라하고 그 남한하고 통일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지금 현재 남한하고 더 친하나요? 중국하고 더 친하나요? 북한이 망할 때 나라를 중국에 줘버리면 어떡하죠? 그럴 수 있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냥 당연히 북한을 막 압박해서 북한을 망하게 해버리면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가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민족이 같아도 다른 쪽에 붙은 나라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또 이 과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의 모든 동맹국들이 멸망하였다. 이 말씀을 오늘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하니까 유다 백성들은, 유다 통치자들은 다른 동맹국을 찾아서 힘있게 보이는 다른 나라들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동맹국들도 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은혜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30절 말씀에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다윗 왕가를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폐지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그 약속을 폐지하십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